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참으로 피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니, 단순히 육체가 피곤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우리 내면 깊은 곳이 지독하게 지쳐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잠을 자고 일어나도 주말에 쉬어도 이토록 숨이 막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증명해야 한다는 강박 때문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나 자신을 증명해야만 생존할 수 있는 세상에 던져져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남들보다 더 뛰어난 성과를 내야만 내가 가치 있는 사람, 쓸모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받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는 어떻습니까? 바로 내 자녀가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게 잘 키워내야만 비로소 내가 성공한 부모, 괜찮은 부모라고 하는 안도감을 얻습니다.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늘 긴장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떻게 보일까? 내가 무례한 사람으로 보이지는 않을까? 착하고 성실한 사람으로 평가받고 싶다. 우리는 늘 누군가의 시선 앞에서, 심지어 내 자신의 시선 앞에서도 나라고 하는 사람의 가치를 입증해 내야만 직성이 풀립니다. 내 가치를 입증해야 하고 내 쓸모를 보여주어야 하며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끊임없이 어필해야만 안심이 되고 무서운 질병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이 피곤한 이 자기 싸움의, 자기 증명의 싸움이 이 세상에서 끝난다고 한다면 그나마 다행일 것입니다. 정말로 서글프고 비참한 현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안식을 누리고 평안을 얻어야 할 이 교회 안에서조차도, 심지어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나올 때조차도 우리는 이 증명서를 끊임없이 내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이번 주에만 주일 성수 열심히 했습니다. 피곤해 죽겠는데 봉사자리 안 빠졌습니다. 남들은 11조 떼어 먹어도 저는 정직하게 다 드렸습니다. 저 이 정도면 꽤 괜찮은 신자 아닙니까? 저 이 정도 헌신했으니 제 삶에 복을 주시고 제 자녀들 앞길을 열어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요, 십자가를 찬양하고 입술로는 하나님을 고백하면서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내가 쌓아 올린 종교적인 열심, 나의 공로, 나의 헌신이라고 하는 이 실적표를 들이밀면서 하나님과 거래를 합니다. 신앙생활 하는 것조차도 나를 증명하는 또 다른 노동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도 삶은요, 더욱더 팍팍하고 교회에 오래 다닐수록 기쁨은 사라지고 남을 정죄하는 날카로운 잣대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9장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이 병에 걸려 있습니다. 14절을 보십시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이렇게 따져 묻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아멘. 여러분, 이 문장을요, 아주 솔직한 우리의 마음의 언어로 한번 번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일주일에 2번씩 이 밥을 굶어가면서 뼈를 까는 고통으로 우리의 경건을 증명해 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치열하게, 이렇게 고생해 가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저기 당신의 제자들은 왜 저렇게 평안하게 먹고 마시고 놀고 있습니까? 왜 저런 자격 없는 자들을 곁에 두고 계십니까? 라고 하는 거죠. 이들은요, 진짜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저들의 마음속에는 내가 저 사람들보다, 저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훨씬 더 훌륭하지 않습니까? 라고 의심되는 끔찍한 잘난 척이 그 마음 가운데 꽉 차 있는 거죠. 이 당시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구약 성경의 본래 의도와는 완전히 멀어져 있었습니다. 본래 금식은 언제 하는 것일까요? 본래 금식은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죄인입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철저한 영적인 파산을 고백하고 애통해야 하는 은혜의 수단이었습니다. 하지만요,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 금식은요, 가슴에 단 훈장이 되었습니다. 나를 과시하는 이 트로피가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나를 구별짓는 영적 계급장이 되어버린 거죠. 나는 너희들과 달라. 나는 굶고 있어. 나는 이 고통을 참아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어.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금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을 사랑해서 자신의 종교적인 허영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이 드러나기 위해서, 자기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밥을 굶는 종교적인 쇼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들을 손가락질하면서 바리새인 같은 위선자들이라고 욕할 자격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 단언컨대 없죠. 이 요한의 제자들은 2000년 전에 살았던 고대인들이 아닙니다. 바로 이 자리에 서 있는 저 자신의 모습이기도 하고 우리 모두의 흉측한 민낯이기도 합니다. 솔직히 강단에서는 목사의 저의 속마음을 까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매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낮과 밤에 열심히 성경을 보고 성경의 원어를 뒤적이면서 수많은 신학책을 읽습니다. 겉으로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기 위해서라고 포장을 합니다.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웁니다. 하지만 제 깊은 내면의 밑바닥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그곳에는 지독한 악취가 진동하는 이 인정 욕구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런 깊이 있는 해석을 던지면 성도들이 놀라겠지? 우리 목사님 설교 정말 탁월하다, 또한 지적이다 라고 박수쳐 주겠지? 내가 다른 목사들보다 성경을 더 잘 안다는 걸 보여줘야 해 라고 나마다 생각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빙자하여서 저의 영광을 훔치려는 도둑입니다. 사역의 열매가 조금 맺히면 내가 이만큼 밤낮 없이 성실하게 헌신했기 때문이야 라고 하면서 은근슬쩍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고요. 반대로 교회가 어려워지면 내가 요즘 기도를 덜해서 그런가 보다, 하나님이 벌 주시나 보다 라고 하며 두려움에 떱니다. 여러분, 이 모든 생각의 중심에는요, 철저하게 나의 행위, 나의 열심, 나의 노력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저는 입술로는 은혜를 말하면서 온몸으로는 율법을 살아가는 지독한 위선자입니다. 저는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보다 조금 더 나을 것이 없는, 아니 더 교묘하게 이 종교적인 껍데기를 뒤집어 쓴 이 낡은 가죽 부대입니다. 이런 냉소적인 반론이 들려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래도 예수님을 믿으면 바르게 살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기독교가 무슨 아무것도 안 하고 또한 늘 먹고 마시고 하는 종교입니까? 믿음이
밥 먹여줍니까? 열심히 금식하고 기도하고 도덕적으로 남들보다 뛰어나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타락한 이성은요, 끊임없이 이렇게 항변합니다. 우리의 본성은 무언가를 내 손으로 통제해야만, 또한 기여해야만 직성이 풀리기 때문이죠. 거저 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 알량한 자존심을 짓뭉개는 가장 불쾌한 소식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분노한 종교인들, 이 자기 의로 똘똘 뭉친 우리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해 주십니까? 15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폭탄 선언입니다. 너희는 지금 신앙생활을 장례식장으로 만들어 버렸다. 그러나 나는 장의사가 아니라 혼인잔치의 신랑으로 왔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결혼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요, 하루 이틀이면 끝나지만 그 땅은 유대인들은요, 하루 이틀로 끝나지 않습니다. 보통 일주일 내내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먹고 마시고 춤추는 거대한 축제의 현장입니다. 아주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친한 친구의 결혼식에 초대받아서 최고급 뷔페 식당에 갔습니다. 신랑 신부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얼굴로 입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축가석에 앉아서 나는 경건한 사람이니까 오늘 이 기쁨을 거부하겠어. 나는 내 종교적인 인내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오늘 아무것도 먹지 않고 굶으며 슬퍼할 거야 라고 인상을 팍 쓰고 울고 있다면 여러분, 그게 신랑에 대한 거룩한 헌신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신랑에 대한 지독한 모욕이고 바로 잔치를 망치는 최악의 민폐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의 백성들아, 수천 년 동안 너희가 눈물로 기다렸던 구원자, 실체인 내가 마침내 여기에 왔다. 짐승의 피를 흘려 제사를 드리고 애통하며 금식하던 그 그림자의 시대, 율법의 시대는 이제 끝이 났다. 이제 십자가를 통해 모든 죄값을 지불할 신랑이 왔다. 이제 너희가 할 일은 하나뿐이다. 너희의 그 피곤한 열심을 멈추고 내가 베풀어 놓은 이 구원의 잔치를 기쁨으로 누려라. 먹고 마셔라. 기뻐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잔치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런 자격도 없이 길거리에서 헤매다가 거저 초대받은 손님들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이 은혜에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뭔가 해야지라고 하면서 고집을 피웁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 예수님은 두 가지 비유로 우리에게 정말 절망을 철저히 확인시켜 줍니다. 16절과 17절에 보면요, 이 낡은 옷과 생배 조각, 그리고 낡은 가죽과 새 포도주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아주 오래 입어서 해지고 찢어진 바지를 하나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바지에 구멍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 구멍을 메우겠다고 한 번도 빨지 않아 물에 닿으면 확 쪼그라들고 뻣뻣한 새천을 오려서 그 낡은 바지에 꿰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세탁기에 넣고 돌리면 어떻게 될까요? 네, 새천이 수축하면서 이 낡은 바지를 아예 찢어버려서 완전히 걸레짝처럼 만들어 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방식이 바로 이와 같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내 인생이라고 하는 낡은 옷을 어떻게든 유지하고 싶어 합니다. 바꾸기 싫어한다라고 하는 거죠. 내 자아, 내 고집, 내 가치관,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이 낡고 더러운 옷을 버리기는 싫은 것입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인생의 구멍이 좀 났죠. 네, 돈이 부족해지고 자녀의 문제가 생기고 건강이 나빠집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옵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새 천 조각을 조금 오르다가 내 인생에 뚫어진 구멍을 땜질하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 제 인생이 이 부분이 좀 고장났으니까, 찢어졌으니까 이 부분 좀 고쳐주세요. 제 사업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제 성격 조금만 착해지게 덧대어주세요. 그래서 제가 세상에서 더 그럴듯한 사람으로 보이게 도와주세요. 그러나 예수님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면서 아니다. 복음은 네 인생을 적당하게 땜질해주는 수선 도구가 아니다. 너의 그 낡은 옷은 바로 옷은 수선이 불가능하다. 완전히 폐기되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독교는요, 내 인생에 바로 예수님을 조금 보태어서 나를 괜찮은 사람으로 개조해주는 종교가 아닙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의 낡은 자아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이고 장사 지낸 후에 그리스도의 옷, 의의 옷이라고 하는 완전한 새 옷을 통째로 입혀주시는 어마어마한 재창조의 사건입니다. 바로 이 충격적인 진리가 17절 가죽부대의 비유에서 최고조에 달합니다.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의 가죽 부대는 양이나 염소의 가죽으로 만듭니다. 여러분, 처음에는요 말랑말랑하고 유연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요 낡은 가죽 부재가 되면 수분이 다 빠져나가서 돌덩이처럼 뻣뻣하게 되어버립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자기의 율법주의, 내 경험, 내 얄랑한 도덕성으로 굳어버려서 이 작은 비판 하나에도 분노하고 남을 쉽게 정죄하는 우리의 뻣뻣한 자아입니다. 여기에 새 포도주가 들어옵니다. 포도주는요 발효가 되면서 엄청난 가스를 뿜어내면서 팽창을 하게 됩니다. 이 역동적이고 통제 불가능한 새 포도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라고 하는 거죠. 나는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대. 내가 노력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대. 내 공로는 1%도 없고 100% 거저 주시는 바로 은혜래. 이 엄청난 복음의 폭발력이 우리의 안에 쏟아져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굳어버린 우리의 낡은 가죽 부대는 그래도 내가 헌금도 하고 봉사도 했잖아. 내 지분이 좀 있잖아. 라고 버티다가 결국에는 그 은혜의 팽창력을 견디지 못하고 이 산산조각이 나면서 펑 하고 터져 버리는 거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한번 되돌아 보십시오.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려고 하는데 왜 내 삶은 자꾸만 실패하는 것 같습니까? 내 노력으로 만들어 놓은 직장의 성과가 무너지고 철석같이 믿었던 자녀의 관계는 찢어지고 내 스스로 나는 그래도 괜찮은 신자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 얄팍한 영적 자만심, 교만심이 밑바닥까지 추락하는 끔찍한 수치심을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까지 몰아세우십니까? 왜 제 인생을 다 터뜨려 버리십니까? 라며 절망 가운데 울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요, 저주가 아닙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요, 폭발적인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강타하여 여러분이 겪고 있던 그 뻣뻣한 낡은 가죽 부대가 비로소 터져버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터져버리는 가장 영광스러운 기적의 순간인 것이죠. 내 가죽 부대가 갈갈이 찢겨지는 그 절망의 자리,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내 노력으로는 내 가정을 지킬 수 없구나. 내 이한량한 열심으로 나를 구원할 수 없구나. 라고 하면서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항복하는 그 붕괴의 자리. 바로 그곳에서 우리는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선명하게 마주하게 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에 오직 나를 위해서 자신의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분만을 온전히 의지하게 되는 거죠. 내 것이 터져야 비로소 하나님의 의대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그래, 이제부터 과거의 나쁜 습관을 버리고 새 부대처럼 유연한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열심히 노력해서 새 부대가 되자라고 결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요, 또 다른 율법의 짐을 어깨에 지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결코 새 부대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태생적으로 낡은 옷이며 바로 돌처럼 굳은 낡은 가죽 부대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이죠. 내 얄팍한 종교적인 열심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나를 증명하려고 하는 그 피곤한 싸움을 내려놓고 다 이루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온전히 엎드려 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오늘 하루도 숨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결코 우리의 헌신이나 도덕적인 우라움 때문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입니다. 바로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기억하십시오. 내 힘으로는 나를 구원하려 했던 얄팍한 열심이 산산조각나서 그 절망의 바닥에서 비로소 우리를 살리시는 진짜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시작이 됩니다. 터져버린 인생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무너진 그 자리에서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반복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